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될 바리새인이 도리어 속으로 비웃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 14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아무리 곁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해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또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듣지 않고 도리어 비웃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금 15장부터 16장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 둘을 다 섬길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인데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사실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 마음을 바꿔야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유는 간단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 높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자신들의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나는 괜찮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니? 너희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도 실족하고 너희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조차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니? 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죠.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전과 후가 현격하게 다를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조차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면서 이 정도의 행위, 이 정도의 모습, 이 정도의 열심, 이 정도의 헌신, 이 정도의 섬김, 이걸 통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경건한 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일에 채가 된다면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해야 되는 그런 실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부족함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오늘도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간과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바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옳게 살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열심을 내기보다 오히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의롭다는, 옳다라는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높이는 그 모순을 지적하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율법,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율법, 우리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6절 17절에 어떻게 보면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 즉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때까지의 어떤 유용성, 효용성, 율법이 거기까지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뒤로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러나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라도 없어지는 것, 그것이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절대 그 효용성에 있어서, 그 가치에 있어서, 그 역할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 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 그 사람은 간음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18절에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특별히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사람들의 그 죄성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그 율법의 임의적 해석을 누렸던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그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험하고자 물어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정의 본질이고 결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방편을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곡해해서,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자기 편리대로 해석해서 분명히 간음한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죠.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신명기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했다라는 것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분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간음한 것 외에, 음행한 것 외에는 이혼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말씀에,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 빗대어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시 재혼을 하고, 이게 바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당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흠도 결도 없이, 흠결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이거 봐라,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율법을 어기고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것 아니니?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빗대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만을 구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욕심이, 종교적 열정이,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샤머니즘적인 복을 구하는 우리의 그런 바램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왜곡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열정을 낼 때 헌신한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기다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혹 이 마음을 듣고 마음이 좀 불편하시거나 찔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지 혹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만일에 들었다면, 이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섬긴다는 이 순수한 고백, 이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이 16장 전반에 걸쳐서 부자에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방금 읽었던 내용 14절부터 18절도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부를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했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이 19절 이하에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한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생에서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자색 옷, 고운 옷, 호화롭게 즐겼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럭셔리의 삶을 이 생에서 마음껏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나사로를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들어서 피부병을 심하게 앓아서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려 해도 그것도 충분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그 부잣집에 개들조차 나와서 그 피부병을 앓는 그곳을 핥는, 어찌 보면 가장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가진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실 이 그림 언어를 잘 보면 너무 극명한 대조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둘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둘 다 죽습니다. 명백한 건 죽는다는 사실이죠. 명백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에 이 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세에서의 삶은 완전한 역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이에요. 나사로는 천국으로 대비되는 아브라함 품에 위로를 받고 있고, 부자는 지옥으로 이야기하는 저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부자는 저 불구덩이 속에 빠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을까요? 25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바리새인 너희들 살았을 때 지금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니?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빗대어서.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부자는 무조건 다 어려움을 겪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 품에 들어갔는가?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것의 대비로 모든 것을 다 그 결과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부자라 해서 다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전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 본질적인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부자는 왜 불구덩이에 들어갔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부의 혜택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결과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버려진 채. 이 버려진 채는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일정 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버려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와서 오래전부터 대문 앞에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이 부자가 전혀 이 나사로를 돌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가 와서 그 아픈 것을 핥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내용만 나올 뿐이죠. 뭐예요? 부자가 한두 번 이 나사로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 번 보지 않았겠어요?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걸하는 사람, 그 나사로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외면했다는 거예요. 너는 인생에서 살면서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너의 재물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혜택을 나누지 않고 오로지 너를 위해서만 썼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그 노력의 대가를 마음껏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대가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누리는 이 혜택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나도 쓰거니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서양에서 가진 자들이 봉사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가진 나는 부자 아닌데요. 아니,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예요? 복음을 전해받은 부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받은 가장 넉넉한 영혼의 부자예요. 근데 그것을 만일에 나를 위해서만 내 신앙을 세우고 내 신앙을 더 굳건히 하고 정진하고,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부자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혜택,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럼 가난한 나사로는 어떤가?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요. 왜 나사로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을까? 그는 인생에서 아무런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도움을 구해도 그러나 주변 상황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알든 못하든 절대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겠어요? 신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겠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초월적으로 다가와서 건져줄 그 대상을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서 이 생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동시에 이 가난한 나사로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분만을 온전히 붙잡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이런 맥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그분만을 온전히 구하는 그 마음. 그랬을 때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부요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짜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27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부자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그렇다면 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다면 부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로 나사로를 보내서 나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주어진 거예요?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부자는 이 나사로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너무 사실적이고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곧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귀에 오래전부터 들렸다는 거예요. 단지 그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말씀을 대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왜곡하고 곡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말씀? 제대로 보는 말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말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충분히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재화를, 이 물질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을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의 완전한 전도,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해서 이 땅에서
마음이 온전히 가난하지만 제일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내 관점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깨닫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해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물질관이 바뀌고 나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읽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물질관이, 나의 세계관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이면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